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는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똑같이 3장 16절인데 데살로니가 3장 16절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교회가 밀락동, 처음에는 가능동, 호원동이죠. 처음에는 호원동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밀락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임대로 살다가 우리도 집을 갖자 해가지고 건축원금을 해서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곳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인테리어 하면서 이곳에 오게 되는데 오면서 교회 이름도 그럼 새롭게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교회 이름을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교회 이름이 3개 추천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모퉁이돌 교회, 두 번째는 베델 교회, 세 번째는 하늘평강교회,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하늘평강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평강교회가 정해지고 보니까 이 말씀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 찾아보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늘평강교회에 어울리는 말씀이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 아주 귀중한 그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제 말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변 표지 뒷면에 보면 이 말씀이 적혀 있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주변 표지의 앞면에는 제가 때마다 일마다 하늘평강, 그래서 요약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보통 사람들은 말하는데 성경에서 샬롬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샬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보신 것이 너무 좋아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해로 토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그 보시기 좋은 모든 상태를 한마디로 샬롬이다 라고 해요. 샬롬. 그래서 우리 하늘평강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샬롬의 교회가 되기를, 평강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샬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짧게 머물렀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은 너무너무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기쁘고 즐거워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복헤르토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은 보면 볼수록 좋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시기라 라는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샬롬,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더욱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라는 기도 부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기도 부탁할 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한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경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이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 다른 교회에서 다른 데에서도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1번은 뭐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명 다 이루고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이루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냐면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냐면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자꾸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막히는 이 장애물을 다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뭐 그리스도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헛된 말을 전하지 말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감옥에 거두기도 하고 로마 군대에 이렇게 고소 고발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비방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일들을 자꾸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은 비록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의 복음이 더 잘 전파하게 된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어떠면은 옆에 사람이 박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게 편하면은 마치 개구리가 더운 물에 잘 끓으면서 그러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끓어 죽는다는 걸 모르면서 편안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주어지면은 정신을 차려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그 교회가 번성하게 되고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는 일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이겨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모두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에게 오히려 손해가 오니까, 자기에게 해를 끼치니까 오히려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복음을 잘 전거할 수 있도록 어려움 박해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바울처럼 내 앞에 놓인 믿음의 장애물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도전에서 내가 승리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은 핑계를 잡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보니까 힘듭니다. 하나님, 이해되시지요? 이 정도면 힘든 거 아닙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 기도는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기도가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분량을 채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이기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루는 쪽으로 자꾸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을 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기도 중에도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방해하는 이 방해물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게끔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떤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은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믿음을 쟁취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래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가 맺어져요.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자꾸 핑계대고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가시덤불 안에는 어떻게 해요?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덤불에 영향을 미쳐서 열매를 못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기도를 요청한 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 다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줘야 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 요청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저분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우리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약한 자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것은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목사든 똑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데에서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게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환란 속에서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환란이 닥쳐도 뚝 서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 함께 경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는데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상하게 두 가지는 확신의 기도예요. 확신의 기도. 세 번째 하나는 간구 기도입니다. 확신의 기도가 있는데 뭘 확신하느냐? 첫 번째,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주셨고 그 악한 자에게서도 든든히 이기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든든해요. 이 교회는 반드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확신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확신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또 확신하는 것은 뭐냐? 바울이 그들에게 명한 것을 그들이 지금까지 잘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행할 것이다 라고 확신해요. 지금까지 저 환난 가운데, 저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그들에게 명했던 것들을 그들이 잘 지켜나가고 있으니 이 정도면은 저들은 앞으로도 더 큰 환난이 있어도 저 일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확신이 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확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쁜 성도예요. 저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하면은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저렇게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니까 흔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지금처럼 저렇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저 사람은 잘할 것입니다 하는 확신이 생겨버리면은 제가 너무 기쁨이 넘쳐서 주님께서 그 기쁨에 동참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확신하면은 하나님은 더 확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 속에서도 저는 저 사람은 믿음을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기쁨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세 번째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다 잘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염려가 될 게 있어서 그걸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잘하는 것 같아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교회도 다 칭찬받는 것 같지만은 바울의 눈에는 연약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다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사랑과 인내를 간구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지금 뭐지 지금? 제가 얼핏 보기에는 사랑은 사랑인데 인내할 줄 아는 사랑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인내하기는 인내하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인내구나, 이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선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인내를 잘하는데 사랑이 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사랑은 잘하는데 그게 짧아서 오래오래 못 가고 짧아서 인내를 못하는 사랑인가? 지금 요 말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6절부터 왜 그 기도를 하게 된 사연 이야기를 쭉 마지막으로 길게 합니다. 한번 같이 경청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으르게 행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서는 떠나라. 자, 여기서 떠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정말 그 사람과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의미는 그들을 따라서 같이 게으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따라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게으른 성도는 자기를 보고 본받지 않는 사람이고 또 교회 안에 무질서를 일으킨 사람이다. 내가 그들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을 수차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라 하면서 말합니다.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취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 권리조차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일행, 서너 명 되었을 거예요. 자기 일행들이 어느 한 집에 몰렸을 때에 그 교회가 다 어불러서 이렇게 모아서 그 음식 대접하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런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일행들과 함께 일하였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일행들과 함께 낮에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에도 게으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일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게으른 너희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열심히 일해서 자기 양식은 자기가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나그네와 과부들. 그들은 자리를 얻으려 해도 얻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먹을 양식을 구제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멀쩡한 사람인데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먹을 양식을 먹여줘야 되니까 교회가 조금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폐를 끼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손수 일을 해서 자기 먹을 양식을 장만하면서 그렇게 게으른 자들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으니까 아직까지 게으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바울은 일하지 않고 먹는 자를 일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려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도저히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그 기억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 안 그래도 지금 굳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으므로 굳이 일을 더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 게으른 사람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굳이 하는 일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교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어떤 말을 전하는가? 13절이에요.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그 수준으로 들어가라라고 강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가진 사랑과 내가 가진 인내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러는 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지만은 우리 교회 상황도 열심히 내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힘들게 되면은 나중에 낙심이. 그런 낙심이 하지 말라. 그럼 낙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사랑과 내 인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랑, 어느 인내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는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만큼 사랑을 베푸고 그만큼 인내한 것을 기억하면은 너도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될 때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낙심이 될 때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그 인내하심을 기억한다면은 아이고 이건 별거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셨는데 나도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랑으로 덧입어서 실족하지 않고 행하던 그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메마를 때, 인내가 메마라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 같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원면하라. 자, 그들을 먼저 지목하라는 거예요. 지목하라. 게으른 자가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나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귀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성도로서의 가족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게으르게 일하지 않는 일에, 선하지 않는 일에 함께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동조해서 같이 친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대신 뭐라고?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너만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얼마나 힘든 것도 알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그 인내함 속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너도 일어서서 그렇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너도 받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오히려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그로 하여금 설득시키고 깨닫게 하고 또 그렇게 그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형제는 가족을 말합니다.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속에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죠. 그죠? 부부지간에도 원수 같을 때가 있고, 자식하고도 원수 같을 때가 있고, 부모하고도 원수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원수 같아도 어때요? 결국은 천만 내고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먹여주지 않습니까? 입혀주지 않습니까? 또 힘들다 하면 도와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원수 같아도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원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바르게 살아가기를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가족 생활에도, 저도 자식 키우지만은 부모가 되는 이후로는 자식과 인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인내라는 것은 그게 하루 이틀 견디는 겁니까? 1, 2년 견디면 되는 것입니까? 평생을 견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교인들 사이에는 끝까지 서로를 인내하고 품어주고, 그러면서도 권면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그렇게 감당하라. 이게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 속에서 했던 마지막 강구예요. 나 다른 건 다 확신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해보니까 힘들더라. 나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 아니면 못할 일이 있더라. 그래서 너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감당하고, 첫 시험이야. 너희 교회가 당한 첫 번째 시험이야. 게으른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교회가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감당해서 이 부분을 잘 이겨나가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게 바로 3장 16절 축복기도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게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한다라는 이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 평강, 샬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